본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안식일 후의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주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때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월요일 같은 거였습니다. 월요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일요일, 월요일이라고 할 때에 사실 이상하잖아요. 이제 썬데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데이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사실상 월요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는 잘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주일에 뭔가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 많이 모였던 이유가 주일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모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강론하죠. 이때 강론이라고 했을 때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마라톤 토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엄청 길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고 계속 말하는 것을 심지어 밤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예배를 시작을 해서 밤까지 계속 설교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 우리 수련회 때 막 4시간 반 동안 막 달려간 것처럼 4시간 반이 아니라 7시간, 8시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게 계속해서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어두워졌고, 이게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어두워졌고, 이제 강론을 계속하기 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밝아야 되니까 등불을 켜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숨을 쉬잖아요. 호흡을 하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막 답답함을 느껴요. 답답한데,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답답한데 등불까지 막 켜놓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열려고 하겠죠. 답답하니까. 창문 열려고 하다가 그 창문을 열어 있는 곳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는 것을 계속 듣다가 계속 졸리니까, 잠이 오니까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떨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 의사가 보았을 때에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헷갈릴 거예요. 지금 강론을 계속해야 될지, 시신부터 누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멈추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설교를 전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끝났는지, 계속되는 건지, 돌아올지 막 헷갈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막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죽음이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그 죽음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먼저 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끝내버립니다. 인간이 언젠가 마주하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누군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거의 최종 종착지는 뭐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누리다가 죽는다. 돈도 못 벌고 있다가 죽는다. 꿈을 못 이루고 있다가 혹은 꿈을 이뤘다가 죽는다. 언젠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공평한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해요. 이 멈춰 있는 상황,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엘리야가 했던 방법처럼 엘리사가 했던 방법처럼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12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은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드는 감정은 위로가 아니라 놀라움입니다. 놀라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유두구의 죽음으로 원래라면은 강론은 다 멈추고 마라톤 통킹은 다 멈추고 시신을 먼저 수습해야 됐어요. 장례를 준비해야 됐어요. 그리고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죠.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죠. 죽음이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모든 것은 비극이 되어버려요. 누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죽더라도 그것은 비극이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 모든 비극, 그것은 다 멈춰버리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멈춰버려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는 죽음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멈춰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죽음이 끼어들어서 그 모든 상황을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두고를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고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밤중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날이 새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멈춤,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강력한 멈춤을 하나님 말씀이 이 멈춤을 멈춰버리게 하는 거죠. 사람이 여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멈춤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구나. 죽음조차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도 중요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떡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어요. 결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완성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시기 원하는 것을 보면은 다 거의 대부분은 세상의 떡들입니다. 하나님 이게 채워져야지만이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이게 있어야만 한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뒤에 이 떡들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걸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 너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너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이 다시 살게 하는 거죠. 너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그 말씀이 공급되어야만이 한다. 모든 것을 멈추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도 그것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말씀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죽음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요. 죽음과도 같은 절망, 죽음과도 같은 실망, 죽음과도 같은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실망과 실패는 언제나 우리를 압도해요. 그 힘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절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짓밟으려고 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만 하거든요. 세상은요, 죽음을 통하여서, 절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을 통하여서, 내 실패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절망은 너를 죽일 수가 있다. 너에 대한 실망은 너를 죽일 수가 있다. 네가 당한 실패는 너를 죽음까지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커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 압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이 실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이 죽음 가운데서 도무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작지 않다. 세상은 너무 크다. 그 세상에 주는 고통은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상보다 더 크다라고 하고, 그 모든 세상에 주고 있는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으로 다가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 어두움 앞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거죠. 그냥 두려운 겁니다. 어두움이 나를 삼키고 있다. 어두움이 나를 짓밟고 있다. 이 어두움이 절망의 모습으로, 실패의 모습으로, 실망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나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 우리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그 모든 어두움은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두움만이 가득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의 세상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세상이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가득한 거죠.
이해되지 않아. 혼란스러워서 이해되지. 내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해되지가 않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 정리되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해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뭐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뭐가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의미 없음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가장 큰 어두움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는 우리의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의미 없고 허무한 어둠이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두운 것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두움입니다. 빛을 딱 비추면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가는 그 속도에 따라서 어두움은 그냥 급속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요. 어두움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밤이 되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무언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두움 뒤에 있는 어떤 상황이 무서운 것이지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음침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그림자와 같은이라고 하는 거죠. 어둡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두움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두려운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냥 그림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 그림자는 세상의 그림자, 세상의 어두움은 나에게 어떠한 공격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와 그 무서운 그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림자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두움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두움은 찾아옵니다. 우울함의 모습으로 어두움이 찾아와요. 공포의 모습으로 어두움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 어두움은 절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감정과 육신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어두움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어두움과 그림자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아무것도 상하게 하지, 머리카락 한 톨조차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어두움은 사라져라. 요한복음 1장 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공허하고 흑암이고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거든요.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빛이 비칠 때요. 아무리 그 공허함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어둠이 만약에 뭐 이런 공식이 있다면 어둠이 찾아올 때 뭐 운동장 10바퀴 뛰면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으면 100바퀴라도 뛸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다면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데 그 어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내 생명이 위협받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데 그 모든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빛, 생명, 말씀에 반응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대포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고쳐주러 가시려고 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떡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는 사람이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떡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떡을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에게 공급되면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어둠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어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어두움 가져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두움을 이기러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게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엄청납니까? 성경이 66권이나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이 계속해서 설교로 계속해서 왔었어요. 설교의 모습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로 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진짜 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먹고 살 수 있겠죠.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자체 이 텍스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텍스트 너머에서 또 다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있고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래서 너희 혼돈, 공허, 의미 없음, 모든 무질서들 다 물러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 이 귀를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귀는 복수예요. 귀는 두 개거든요. 복수예요. 근데 귀는 한 개로 말해요. 단수로 설명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할 때에 이 두 귀가 있는 자가 아니라 귀 하나가 있는, 영혼의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해요. 절망 가운데 있다면요,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요,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릴 때예요. 그냥 이 말씀 말고요. 그냥 읽을 때 성경을 읽어주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질 때요. 그게 중요합니다. 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실 때, 그 영혼의 귀를 허락하여 주실 때, 이 영혼의 귀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들리고 그냥 성경의 글자로 들려지고 그냥 텍스트로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전혀 살아있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활력을 가지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귀가 없는 거야. 그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들려야 돼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도 답답합니다. 계속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들려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울리는 거예요. 그냥 이 귀로 들어가서 반대쪽 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귀가, 영혼의 귀가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되는 것으로,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근데 좀 이상해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냥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말씀 전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적지 않게 위로를 그냥 어이가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냥 많이 받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죠. 적지 않게 뭔가 이게 뭐 나빼드 이런 거 말하니까 이제 설명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어때? 마음에 들어 하면 나쁘지 않아.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나쁘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이 위로가 어이없는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다라고 하는 말에는, 적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말에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볍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은 당연하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은요, 당연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위로가 되려면, 그 모든 위로가 되려면 그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로 인하여서, 평화로 인하여서 당연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뜻은 그때 흔한 이름이었어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행운, 운이 좋다. 우리가 행운을 생각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네잎클로버입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거든요. 그거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씁니다.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인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팔에 다 깔려있는 행복을 짓밟아 가면서 행운을 찾습니다. 세상은요, 행운을 따라가요. 행운, 잘 되는 일, 멋진 일 있으면은 너 잘 될 거다. 행운이 필요하다. 운이 좋아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운을 찾는 내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은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 이거 지키면 행복을 주겠다. 이스라엘아 너 이거 잘하면 행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다.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들리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 손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 살고 뭘 타고 다니고 이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내가 찾고 있는 그 모든 행운들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시고 짓밟아버리시고 다 죽게 만들어버리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냥 그거 누리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그냥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제일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